서울로의 남선교연합회 제35차 조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첫 강의 제1강 시간입니다. 216장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조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손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대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저희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말씀 공부와 기도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이성적 판단에 의존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 앞에 놓여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연합회 역시 계획한 많은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님을 통해 영상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는 강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5차례에 걸쳐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모여 말씀 공부, 식탁 교제를 나누는 등의 친교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영육이 더욱 풍성해짐은 물론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시어 충성되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특히 연합공동체인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합활동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강의를 맡아주신 김영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하시는 문화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 아주 깊은 그런 은혜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써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흔히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이 한 13권 정도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이게 총 13권인데 그 가운데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책을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써서 보낸 편지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으로 드디어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때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이게 쭉 돌면서 모아두었던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모았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바울은 주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몇 권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후서 같은 경우에 디모데에게 보내잖아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죠. 그와 같이 이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 보니까 이 그릇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를 곁에 두고 함께 동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랬는데 로마까지 도망쳐서 오다 보니까 로마까지 오게 됐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주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노예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대신 보상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에게 아주 유익한 일꾼이요 또 함께 앞으로도 동력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마음대로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불법을 행하는 일이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자발적인 허락을 얻기 위해서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보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붙들리는 즉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선처하는 내용의 간곡한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 그게 이제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 편지 안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죄를 짓고 도망간 종을 위해서 주인에게 간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중보, 그리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자세, 이 말, 죄인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아주 복음의 정수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편지 가운데 서두, 인사말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해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인생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공자가 했다는 대답이 이것이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무슨 뜻일까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또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임금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임금으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신하가 자기가 신하라는 그 본분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아비가 내가 아비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아비의 역할을 하겠어요? 자식이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가끔 뉴스에 이런 뉴스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적발이 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돈 버는 사람. 나는 돈 버는 사람이라는 자의식,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가 나는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할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누군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인사말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속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군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크게 3가지 관계 속에서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로마 정부에 붙들려 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는 로마의 죄수다. 그런데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정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바 그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다른 것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질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도 있죠. 젊은 관원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지금 영생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데, 그 다음 대목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가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생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그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런 물질에 대한 탐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질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정욕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잠깐이었지만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 옆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정욕에 붙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충신 우리아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통침하고 맙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 최일선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아주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어도 다윗은 그 순간에 정욕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권력욕에 붙들려 있던 사람도 있어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 아버지 솔로몬이 큰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많이 지웠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백성들의 어깨에서 짐을 좀 덜어달라. 그 당시로 말하면 야권 인사의 지도자였죠. 이 여로보암이 나서서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만 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더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지요. 여로보암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권력욕에 붙들렸어요. 질투심에 붙들린 사람, 사울 대표적인 인물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질투심에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뒤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갇힌 사람일까요? 가끔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사실은 그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국 그 동기는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도 결국은 나중에 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종종 봐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뒤를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 붙들려 있었어요. 마땅히 붙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실 때 다 떠나갔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고픈데 떡이나 주지. 마실 물이나 주지. 뭘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나 하고 있어. 이제 재미없다. 받을 거 다 받았고 먹을 거 먹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간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데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몇 가지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첫째는 형제요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또 앞비아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디모데가 누군지는 다 잘 알잖아요. 바울의 후배 목회자지요. 앞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기서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 우주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가족을 혈연 공동체라고 하죠. 성도들도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장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한 피로 맺어졌어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혈연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어요.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공동체가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력자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부르죠. 동력자라는 말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력자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동력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다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동력하는 관계이다. 동력자다라는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동력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손발이 잘 맞는 건 아니에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력한다고 하지만 불편함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서 각각의 성도들을 지체에 비유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유, 너는 앞도 못 보는데 뭐에 쓰겠냐. 그런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머리는 발보고 쓸데없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발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건 아무 생각도 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생각 없이 맨날 바닥에 더러운 것만 밟고 다니고 아유, 저 발바닥 저건 뭐에다 쓰냐.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다는 거죠. 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머리를 보고 저거 생각 좀 한다고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저거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눈은 저거는 맨날 보는 것만 얘기하고 하는 일은 없으면서 맨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만 한다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서로 내가 못하는 건 저가 하고 저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동력자 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동력자다. 나는 저 사람의 동력자다. 동력자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게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고 있구나. 참 고맙다. 우린 이런 의미에서 서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보충하며 동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동력자다. 또 하나 함께 병사된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키뽀라는 사람을 보고는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전장에서는 병사 한 사람이 내 목숨만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생사를 함께하는 것이 전우예요. 함께 병사된 자. 여러분, 그래서 몇 해 전에요,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전역을 코앞에 둔 이 장병들이 이 전역을 연기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훈훈한 기사로 기사화돼서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우들만 놔두고 나만 전역할 수 없다. 이 짐을 같이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같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함께 병사된 자, 전우의식, 이걸 그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경쟁자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에 방해물처럼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성도는 교회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붙어서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죄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러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가나안에 갔으니까 가나안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비록 몸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나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여러분, 이건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불러내신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십니다. 똑같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세기는 기압의 차이에 비례합니다. 두 지점에 기압의 차가 클수록 바람도 세게 붑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는 이동하게 돼 있죠. 그걸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압의 차가 클수록 공기의 흐름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양 지점의 기압이 같아지게 되면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달라야 거기에 변화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똑같이 속이는 사람이 정직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다 똑같이 속이는 입장에 누가 누굴 보고 정직하라고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라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라 그런 말이나 듣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만들고자 하셨던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교회 되게 하신, 에클레시아 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라고 하는 정체성,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산 위에 있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냥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거든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세 절의 짧은 인사말 속에서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형제 자매이며 동력자이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우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노예 남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나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화교회 김형진 위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6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 공부에 많은 회원님들의 수강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강의를 해주신 김영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외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5자 조찬 성경 공부는 오늘 개강해서 5강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7시에 시청하면 되시겠습니다. 남성교 전국연합회 제544회 수도권 조찬 기도회가 5월 18일 7시에 기도변학회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제63회기 제5차 순회 헌신 예배는 5월 16일 오후 3시 동순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6월 임원회의는 6월 1일 6시에 서울로의 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 전국연합회 창립 97주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벨 홍천 구 대명 비발디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9만 원이 되겠으며 접수는 5월 14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양식에 의거해서 우리 남성교연합회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교회에서는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제35차 조찬 성경 공부 제1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